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릇이라 해도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는 그릇은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달라집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도 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릇의 강도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빚어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말하자면 굽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마. 거기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귀중한 물건이 담아있으면 담아져 있을수록 그 그릇을 잘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요. 이 환난에 대비한 훈련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적을 초토화시키는 그야말로 좌우에 나선 검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요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만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 신중하지 못하고 서투르면은 다른 사람을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 훈련을 잘 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행하느냐가 그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키느냐가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아요. 편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다 끌어안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고치셔서 똑같이 은혜 받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으면 고치셔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부족하면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부족하면서도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인데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때문에 예수님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해주시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품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한쪽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쪽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두 발을 다 들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희락으로 채워지고, 화평으로 채워지고, 오래 참음으로 채워지고, 자비하심으로 채워지고, 양선으로 채워지고, 충성으로 채워지고, 거기 길들여지고, 온유로 훈련되어지며 절제로 조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32장 1절로 4절의 사람이 되어 카리스마가 넘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멘토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기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름철에 더울 때에 큰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더위를 피하는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쭉 나열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넘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갈 거야. 저 사람 같이만 된다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러한 본보기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12명만이 핵심 멤버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떠난 자였습니다. 충분히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를 유다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이 중에 나를 판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저렇게 알아차렸지? 곧바로 거기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뒤에도 2번, 3번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곧바로 징벌을 하시지 않습니다. 꼭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늦으면 늦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뼈로 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쉽게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속내를 드러냈고 말할 사람이,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금방 소문이 퍼져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될 때는 찰싹 붙어가지고 자기 인생 다 통째로 줄 것처럼 말하는데, 조금만 비유가 틀어지면 금방 배신하고 가서 우리 나 자신의 약점까지도 다 들춰내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토해내도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야말로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야. 네가 지금은 아주 최고로 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변덕 부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경고입니다. 제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베드로 내가 오늘 밤에 닭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별도로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참 신앙 고백 멋있게 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마 속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참 예수 그 사람 잘 믿었었는데 하는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그 신앙을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서 생활화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무슨 일을 결정했을 때에도 결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 한번 검증받으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생활화한다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는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말고 그 지식을 나 마음속에서 숙성시켜서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회사에는 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상무, 전무, 회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원이 아무리 그야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장이나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이나 상무나 전무나 그 사람들의 이 결제 안 받고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까? 아니에요. 잘 만들어가지고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결제가 딱 떨어진 뒤에 그야말로 행동에 옮긴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지만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는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에 여기서 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금방 아무개야 너 하고 내가 계획한 거 그냥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막 불리듯이 성령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치 운전면허증을 주신 것처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정정 나으리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것은 활용하라는 권세예요. 보따리다 쌓아놓고 자랑하라는 권세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권세를 내 의지로 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권세라니까. 아까 베드로에 계신 천국 열쇠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세,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냥 활용한다면은 믿음이 없으면서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들이 군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올바른 섬김의 자세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리고 오만불손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육체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도 예수 자랑하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섣불리 가볍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명심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한 세력,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방탕과 음행과 술 취함, 그래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멸망당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죄에서 의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영생의 생명을 보존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우리 생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내 중간에서 가로챌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교만과 거만이. 김구 선생은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 그래도 겸손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교만이 나에서 싹트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